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2장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구약 752페이지 정도 됩니다. 에스더 2장 12절에서 18절을 다 찾으셨으면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에스더 2장 1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왕에게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하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같이요.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뜨겁게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의 마음문 열어주시고 또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또 삶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쁨과 소망과 또 믿음의 말을 계속 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하나님의 말씀 대언합니다. 바른 말씀만 바른 복음만 증거케 하시기 원하오며 또 듣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이 말씀이 깊이 뿌리 내려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한 번 더요.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네, 오늘은 에스더 2장 12절에서 18절 본문으로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하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에스더 강의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본문에 에스더가 왕후로 등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에스더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사명이라는 주제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말씀 제목 한 번만 더 따라해 봅시다. 자기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따라해 봐요.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발견하고 그 사명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에스더가 왕후로 등극하는 이 본문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영적인 정보들이 나오는데 과연 사명이 뭔가, 사명을 어떻게 발견하는가에 대한 영적 정보들이 3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아픔이 곧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픔. 두 번째는 은사가 곧 사명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리가 곧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면서 혹시라도 내 사명이 뭔지 막 헷갈리고 또 이미 내한테 하나님 사명 주셨는데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면 그 사명 깨닫고 그 사명 잘 감당해서 많은 영혼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받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픔이 곧 사명이다. 자, 한 번 더요. 아픔이 곧 사명이다. 자, 에스더 2장 12절에서 1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처녀마다 시작.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이제 왕후 와스티가 폐위가 된 후에 좀 시간이 흘렀어요. 몇 년.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이 다시 그 왕후를 뽑으려고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 가운데 여러 처녀들이 이제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12달, 그러니까 1년 동안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준비를.
준비를 시켜가지고, 뭐, 6달은 또 모략과 기름을 쓰고 6달은 또 향품과 의자에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그냥 나아갈 수 없고, 아직 왕후가 된 건 아니지만 왕에게 나아갈 때도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13절에 재밌는 구절이 나와요. 에스더 2장 13절에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이따가 이제 뒤에 두 번째 거랑 또 연결이 되는데요. 많은 그 처녀들이 그 왕에게 나아갈 때 기본적인 거 말고 또 다른 것들 있잖아요. 막 더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여러 가지들을 또 구해서 또 갔다는 거예요. 여하튼 이 사람들은 이제 왕한테 택함받지 못하면 평생 왕궁에서 그렇게 있다가 이제 그 생을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여기 끌려온 사람들은요, 어떤 아주 특별하게 그런 내가 왕후가 돼야 되겠다라고 막 온 사람들 말고는 오기 싫은데 억지로 온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러냐? 그 다음 절을 보면 알아요. 14절, 에스더 2장 14절 시작.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대시 사하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왕이 한번 부른 다음에 한번 이렇게 왕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왕이 안 부르면 그 사람들은, 그 여인들은 평생 이제 그 왕궁에서 밖에 못 나가고 살아야 돼요. 우리나라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 왕궁 뭐 사극 같은 거 보면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더 옛날이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여러분 딸 있으면 걸로 보냈겠어요? 빨리 시집 보냈겠어요? 아마 좀 힘있고 이런 사람들은 걸로 대부분 안 보냈을 것 같아요. 아주 특별히 정치적 야망이 있어가지고 우리 딸이나 누구를 왕으로 시켜보겠다 하는 사람들은 갔겠지만 그 한 명, 1대 뭐 몇천 명일 텐데 대부분 안 보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끌려온 사람들은 정말 억지로 끌려와서 있었어요, 상황이에요. 왕후 에스더도 어떻게 보면 좀 힘이 있었으면 안 왔을 텐데 왕후 에스더도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 아직 왕후가 되기 전이죠. 에스더도 그래서 결국 끌려와서 이제 그 한 명이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내가 이렇게 있다가 또 왕한테 한번 불려갔다가 여기서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에스더가 어떤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었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살펴봤지만 에스더는 고아였어요. 부모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가 키워줬죠. 에스더 2장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엘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왜 이 정보를 계속 주냐면 성경에서 정보를 주는 건 그냥 주는 게 없어요. 성경에서는 다 필요한 거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있기 때문에 주는 거거든요. 에스더가 여기서 왕후가 됐는데 굉장히 잘 먹고 잘 사다가 왕후가 된 게 아니라 에스더는 두 가지를 잃은 아픔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나라 잃은 아픔. 여러분 나라 안 잃어봤죠? 왜 그렇게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연세 좀 되신 분들은 그렇게 나라 걱정을 하냐면 우리는 지금 나라 망할 거라고 생각 잘 안 하죠. 연로하신 어머님 두시거나 할머니 세대만 해도 나라 잃어버린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나라를 망해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나라가. 여러분, 나라가 망한다는 생각 해봤어요? 뭐 사업이 망하거나 집이 망하거나 뭐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 애국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크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에스더는 나라 잃어버린 아픔 있었어요. 또, 누굴 잃어버렸어요? 부모님 잃어버린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성경에서 에스더에게 왜 계속 이 정보를 주냐면 이 아픔이 나중에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아픔이 있다고 다 쓰임받는 건 아니에요. 그 아픔을 사명으로 연결시키면, 근데 언제 사명으로 연결이 되냐면 예수를 만나면 내 아픔이 예전에는 아픔이고 싫었어. 근데 그 아픔이 사명이라는 걸 알게 돼요. 좀 더 읽어볼게요. 에스더 2장 6절에서 7절 읽어봐요. 전에 시작.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여기에 정보가 이제 두 가지 정보가 있는데요. 모르드게 정보랑
에스더, 하다사 정부인데요. 모르드게도 바벨론에 잡혀왔고요. 지금은 이제 근데 바벨론이 망하고 또 바사, 페르시아가 지금 장악하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모르드게는 나라 잃은 아픔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제 에스더는 거기에 더해서 부모까지 잃은 아픔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아픔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그 민족들, 자기 유다 백성들이 나라 잃고선 끌려와서 포로로 살고 그 타국에서 고생하며 살고 있는데 이제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 상황에서 모르드게는 그 민족에 대한 그 아픔, 그들을 구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에스더에게도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즉, 내가 편안하게 살았잖아요, 만약에. 에스더가 그냥 이런 상황이 아니라 그냥 정말 좋은 집에서 있다가 정말 마리 앙뚜아네트처럼 있다가 왜 이렇게 저렇게 난리를 쳐. 배가 고프면 케이크를 먹으면 될 거 아니야. 밥 달라고 하면 이러고 있으면 그 남의 아픔이 안 보이면은 그 아픔에 공감을 못하면 아픔에 동참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믿음으로 받으세요. 내가 아픈 게 있잖아요. 뭔가 내가 상처받은 게 있잖아요. 그게 사명이에요.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그 아픔과 고난과 그 시험 환난 당한 게 예수님을 만나면 아픔과 상처가 사명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걸 연결시켜서 그 사람 돕게 돼요.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은퇴하시고, 근데 암이 걸리셔가지고, 근데 그 목사님 너무 재밌어요. 암에 걸리셨잖아요. 맨날 웃으시면서 말씀 전하시고, 어디를 가시냐. 암 환자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세요. 보통 암에, 나 죽겠다, 그러잖아요. 암에 걸렸으니까 이제 또 하나님, 내가 이제 암 환자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가서 목사님이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은 다들 하나님 날 사랑하시면 암에 걸리게 해? 근데 암 환자 목사님이 가셔서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신다고 하면 다 아멘해요. 아멘하고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한테 아픔 있는 게 그게 사명으로 연결될 수 있다니까요. 오늘 그걸 발견하시라는 거예요. 시편 68편 5절에 가봐요.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게 돼요.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내 눈이 가요. 또 과부의 재판장이시래요. 예전에 어떤 사람들 이게 고아와 과부는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대명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내가 아프기 전까지는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고아와 과부가 돼본 사람들은 혹은 이건 이제 예를 들어서 사업이 한번 망해본 사람들은 또 그 사람 마음 알아요. 가정이 어려워본 사람들은 그 마음 알아요. 예를 들어서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해도 막 안 나가면 혼나는 집에서 자란 사람은 교회에 같이 부모님이 다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자기가 먼저 혼자 신앙생활한 분들이 있어요. 부모님 같이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면 같이 기도해주고 누가 예를 들어서 모태신앙인 사람들이 누가 다른 기도 제목 들었어요. 그 부모님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한테 우리 부모님 교회 나가셔야 되는데 그러면 모태신앙인 분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 부모님도 있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다 교회 나가. 이런 소리 하고 있고. 어디 또 몸 연약한 사람들 말고 되게 건강한 사람들은 뭐 좀 아프다고 그러면은, 몸이 왜 아픈데? 막 이러고 있고. 공부를 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왜 못하는데? 이거 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내가 아프고 이렇게 에스더처럼 고아가 돼서 부모가 없이 자라본 사람들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TV에서 어떤 연예인 부부 하나를 봤는데, 너무 재밌는 게, 이게 사람 외모로 보면 안 돼. 그 남편이, 그 아내는 아닌데, 남편이 약간 그 연기에서 꼭 나쁜 놈 연기하는 거 있어요. 그 나쁜 놈 연기. 연기, 외모 자체가 그렇게 선량하게 생긴 느낌이 아니라서, 연기를 하면은 약간 바람 피고,
여자 등쳐먹고 막 이런 나쁜 역이에요. 근데 보니까 믿음이 좋더라고. 그러니까 약간 실제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연기자들인데. 그래서 그 부부가 여러분도 많은 분들 있을 거예요. 사실 입양을 할 때 애들을 낳잖아요. 근데 그 보육원에서 이렇게 자라고 한 그 20살짜리, 물론 그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데 그 딸을 입양을 한 걸 봤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까 보니까 제가 이제 그쪽 관련돼서 좀 그 사역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은 우리나라에서 그 보육원 그 아이들 같은 경우 자라다가 20살이 되면 딱 500만 원 주고서 나가라고 한대요. 그럼 500만 원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거의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공부 똑똑해가지고 공부 잘하는 애 아니면 대학도 거의 못 가고, 그러다가 그걸 가지고 또 사기치는 사기꾼도 또 만나요. 나쁜 놈들. 그 500만 원 등쳐먹어가지고 또 뺏어먹는 나쁜 놈들이 있어요. 하여튼, 그런 저기들을, 그래서 딱 둥지에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떠나는 게 아니라 갑자기 툭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그거 난 굉장한 메시지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사역을 하고 싶어 하는 목사님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남편, 이제 아빠죠, 아빠? 갑자기 20살 큰 딸을 둔 그 아빠가 어떻게 이런 결정을 했냐, 그러니까 자기도 예전에 자기가 부모님이 아예 없진 않은데 한부모 가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이혼을 해서. 그러니까, 그런데 얘는 부모님이 다 없잖아요. 누군가는 가서 이 아이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좀 보호막이 되주면 좋겠다 하는 거를 누가 안다고요? 그 아픔을 반이라도 겪어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 에스더처럼, 혹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중에 그렇게 제가 볼 때 고아로 자라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혹시 하나님 볼 때 나한테 난 너무 싫은데 이런 아픔을 준 영역이 있어요. 근데 그거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영역이 다른 사람을 돕는데,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그들을 위로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나와요.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종류의 시험을 다 당하셨어요. 모든 종류의 아픔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아픔, 시험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뒤집어 보면 너무 부유하게 자라고 너무 부족한 게 없고 너무 아픔이 없잖아요. 지만 알고 살아가, 지만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 어떤 부분에서 연약함을 주세요. 그럼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 아픔이 능력이 된다니까요. 다른 사람을 돕는, 생명 살리는 그런 사명으로 연결될 수 있다니까요. 히브리서 2장 18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적용해봐요. 여러분 개인적인 아픔이 있는 거 있죠.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여러분 개인의 아픔이 있으면 왜 하나님은 저런 걸 주셨을까? 그게 사명이라니까요. 그게 사명? 그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개척교회 해보니까 내가 개척교회의 아픔을 알아요. 개척교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개척교회 해보니까. 제가 처음 사역했었는데 또 개척이었거든요. 물론 그 완전 개척 초기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그 지하에서 이렇게 거기서 새 얻어서 하는 교회요. 그때는 잘 몰랐어요. 알아도 잘 모르는데 지금 제가 그게 거의 2002년, 3년 그때부터 전도사 사역했으니까 거의 18년 전 그렇게 되잖아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그 목사님께 그런 그 카톡 보냈어요. 제가 개척을 해보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셨는지 내가 알겠다. 그냥 큰 교회만 있으면 몰라요, 잘. 그래서 저는 사역할 때도 전도사님들 작은 교회에서 사역해보라고 저는 이렇게 굉장히 권면을 또 드리고 싶을 정도로 다 시스템 돼 있고, 예를 들어서 밴드도 풀밴드 쫙 있고, 우리 전도사님 너무 귀해요. 원래 저 전도사님은 풀밴드 해줘야 될 퀄리티인데, 기타 하나, 피아노 하나로 신티사이저도 없고, 혼자서 얼마나 찬양인도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지, 너무 아까워. 이렇게, 물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지만, 이 귀한 찬양인데 더 많은 영혼들이 와가지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무튼, 그게 있다고요. 여러분한테 그 아픔 주신 거 있죠? 좀 힘든 부분, 고난 주신 거, 시험 주신 거, 그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시험받고 고난받고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명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픔이 곧 사명이다. 제가 이제 성경 보다가 몇 가지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모든 아픔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는지 이건 실제적인 거 한번 들어볼게요. 대한민국에서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한민국에서는 이 두 가지 컴플렉스가 없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없다면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누가 볼 때도 객관적으로 좀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인데 나도 가질 만한데 없다면 여러분은 성령께서 여러분 만드신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가방끈 컴플렉스가 있어요. 가방끈 컴플렉스. 예수님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어요. 자,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15절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님께서 이제 명절에 여기 이제 초막절 때였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는데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막 수근거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 예수는 제대로 이렇게 학교를 안 다녔는데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뭐 한 초등학교 졸업했는데 어쩜 이렇게 글을 알지? 우리나라는 여러분 축복 중에 하나가 문맹률이 없죠. 거의 문맹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물론 찾아보면 있어요. 그래도 웬만하면 한글은 다 읽어요. 그죠? 근데 외국 같은 데는요. 외국 사람들 미국 같은 데도 영어 말은 잘하는데 글 써보려면 못 쓰는 사람도 있어요. 애플 써보라면 막 틀려요. 애플 APPL인데 APP 뭐 EL 막 이렇게 쓰고 APPL 맞죠? 네, 이런 것도 틀리면 창피한데. 진짜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와서 동생들도 많고 제대로 못 배운 거예요. 근데 난 이거 보면 또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혹시 여러분 중에나 이 말씀을 뭐 따로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도 여러분 예수님이 위로하십니다. 혹시 조금 부족하게 배우거나 뭐 남들처럼 이렇게 하늘 높이 빛나는 학력이 아니더라도 주님이 사용하시면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가지고 너무 컴플렉스 갖지 말아요. 그리고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가면 위로받지 못할 게 없어요. 예수님도 못 배우셨구나. 근데 이게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게 그렇게 뭐 좋은 학교 못 다니고 했는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글을 아셨다는 거예요. 물론 또 이렇게 예수님이니까 그냥 성령의 능력으로 쫙 하신 거 아니냐고.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걸음마부터 다 배우셨다고요. 글도 좋은 학교 못 갔지만 배우셔서 성경도 열심히 읽고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이 스펙을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 그래서 막 스펙이 막 이러는데 실제로는 못해. 아무것도 못해. 이런 분들도 있어요. 운전을 배우면 해야지 그 운전이지. 안 하고 있으면 나는 필기 100점 맞았어. 이렇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운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약간 진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기타도 예를 들어서 기타 이론으로 책으로 배웠어. 책으로 해서 화성학도 다 알고 여기서 몇 도로 넘어가가지고 세컨더리 도미넌트 세븐에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하여튼 그걸 썼구나 하는데 기타 쳐봐. 기타는 이렇게 쳐. 기타를 이렇게 치고 있다고 봐요. 그게 치는 거냐고.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능력이 있으셨어요.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좀 외적인 얘기지만 오늘 실제 능력을 좀 키우세요. 실제 능력을 너무 우리나라는 너무 그런 이상한 스펙. 근데 예수님 봐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이런 거죠.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학교 안 나왔는데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도 그런 사람들 보면은 예수님처럼 위로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여러분이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을 보면 내가 주고 싶어. 저 사람은 너무 잘난 것 같고 저 사람은 되게 맨날 행복한 것 같고 물론 다 아픔이 있어요. 아닌 척하는 거지. 그러니까 SNS에 올리는 사진 있죠? 맨날 이렇게 아픈 사진 안 올려요. 맨날 어디 가가지고 스테이크 써는 거나 올려놓고만 하지. 맨날 스테이크 먹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지 말아요. 그리고 남들한테 보여주는 거에 너무 그렇게 인생 목숨 걸지 말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주눅들게 하는 사람.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희망이 생겨. 예수님 저렇게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좀 그래야 돼요.
에스더도 봐봐요. 고아였지만 잘 자랐잖아요. 저렇게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런 사람이 돼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약간 이런 거 있죠. 내가 막 잘나게 꾸며가지고 뭐 스펙도 쌓고 뭐도 하고 막 꾸미고 해서 다른 사람들 다 기죽이는 거야. 그 SNS 사진 올린 게 다 그거 아니에요? 나 잘났다. 나 이번 해외여행 갔다 왔다. 해외여행 갔다 왔다 해가지고 막 갔다 코로나 걸리고 막 그건 안 올리고 막. 하여튼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아픔을 다 가지셨어요. 왜? 그 아픔을 통해서 다른 사람 위로하려고.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 또 하나. 이건 좀 어려운 질문인데, 여러분 성경상식. 예수님은 현빈처럼 생기셨을까요? 아니면 굳이 얘기하면, 누구라고 얘기해야 되지? 굉장히 또, 하여튼, 반대로 생겼을까요? 예수님이 잘생기셨을까요? 좀 외모 컴플렉스가 있으셨을까요? 우리가 너무 헐리우드 영화를 봐서 그래요. 예수님 막 이렇게, 거의 BTS 누구라고 해야 돼? 저기처럼 생긴 거예요. 나 잘 몰라요, BTS. BTS처럼 생겼다고 해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외모 컴플렉스를 가지려면 가질 수 있었냐면, 얼마나 노안이었는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8절까지 읽어봐요.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한 게 몇 세인 줄 아세요? 30쯤. 그리고 이제 3년 반 하셨으니까 30대 초반에 십자가 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갓 30대 넘으셨는데, 이건 사실 영적인 이야기거든요. 유대인들하고 막 얘기를 하다가, 사실은 아브라함이 막 자기 조상이라고 막 뻐기고 있는 유대인들한테, 아브라함은 내가 이 땅에 성육신할 거를 알고, 그리고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유대인들이 이제 영적인 얘기를 못 알아들으니까 육적으로, 아니 아브라함이 언제적 사람인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 중에 되게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내가 딱 보니까 지금 50세도 안 돼 보이는데 아브라함을 봤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또 영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영적인 거 빼고 육적인 것만 얘기하면 딱 봤을 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아직 60 안 되셨죠? 그럼 제가 기분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목사님 아직 30대시죠? 그러면, 굉장히 내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나와서, 목사님 연세 보니까 아직 60은 안 돼 보이시네요. 그러면 내가,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노안이셨어요. 근데 이거 보면서 이렇게 옛날 친구 생각나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 중학교 때는 머리 빡빡 밀었거든요? 빵빵 미는데, 그 친구가 자기 이제 매형, 그 둘째 누나 매형하고 같이, 매형이 대학생이었는데 같이 가가지고 그 학교에서 농구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 매형 친구들이 이렇게 오더니, 이렇게 악수하면서 매형한테 아는 사람이, 저기 누구라고 이렇게 소개하려고 하기 전에 딱 악수를 하면서, 군대 어디, 그래서 지금 휴가 나오셨냐고. 이 친구가, 나 중학교 2학년이라고. 나 머리 빡빡 깎아서 다 군인인 줄 알았다고. 막 미안하다. 그래서 걔가 막 상처받아가지고 나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막 이렇게 해줬거든요. 사실 그래봤자 군인들 많아봤자 2-3살 보통 가니까 한 7, 8살밖에 안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얘는 충격이었죠, 막. 근데 예수님은 30대 초반인데 50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예수님은 실제로 이사야 53장에도 흠말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외모가 이렇게 출중하지 않으셨고, 또한 몫으로 나사렛에서 자라면서 동생들 많이 치닥거리 하면서 어머니 모시면서 고생 하시면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0인데 거기서 50처럼 보이는 거예요, 50처럼. 여러분, 혹시 누군가, 우리 외모 가지고 이렇게 컴플렉스 주더라도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그래서 물론 또 굉장히 이런 또 뷰티나 이런 게 해서 우리나라 화장품이 그렇게 비싸다며요. 네. 좋고. 근데 제가 이제 예를 아주 어떻게 보면 좀 재밌는 예를 들어드렸는데, 예수님은
모든 아픔을 겪으셔서 그걸 가지고 뭐 하셨다고요? 그 아픔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능히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처럼 고아, 여러분 다른 아픔 가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처럼 가방끈도 짧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막 얼굴도 막 남들만큼 이렇게 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외에도 가정이 어려울 수도 있고, 근데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만나면 신기해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게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 숙제 드릴게요.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내가 모르고 있었는데, 이전까지는 모르고 있었는데 이게 사명이었다는 거, 아픔이 뭔가 한번 나눠보세요. 부부끼리 한번 나눠보세요. 근데 결혼생활 오래 했어도 그거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자기 상처 들이치는 거 좋아요, 싫어요? 싫죠?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그게 치유가 안 된 사람들은 그걸 감추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써요. 그게 누구였어요? 그게 사마리아 여인이야. 그거 감추려고 사람들을 안 만나. 진짜로. 그래서 혼자 물동이 들고 때 앞에 와서 물 길러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물동이 버리고 마을로 들어가서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 나에게 말하신 분, 예수님, 너희들도 와서 보라 하면서 자기 아픔, 상처 이런 거 복음 전하는데 사명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진짜 예수 깊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깊이 만나면요, 내 상처 감춘이라고 그 에너지를 다 안 써요. 근데 그 감추는이라고 에너지 쓰는 사람들은 두 가지로 나가요. 하나는 극도로 사마리아인처럼 폐쇄적이야. 왜냐면 그거 보일까봐 막 사람들한테도 안 가요. 집에도 못 나가, 막 밖에도. 또 하나는 약간 폭력적이 돼. 그 건드리면 그렇게 막 죽이는 거야, 사람들. 뭐 하나 건드리면. 왜 그 부부끼리도 부부싸움 왜 하냐면,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을 건드리는데, 이 사람이 또 실수로 건드릴 수도 있거든요. 물론 알고 건드리는 건 그건 악한 거죠. 알고 건드리면 안 되죠. 그 사람 약점. 예를 들어서 에스더한테 너 고하지? 하면 누가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그건 악한 거죠. 악한 거. 모르게 니네 진짜 아빠 아니라며? 에스더가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나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주님 안에 상처가 치유되잖아요. 그래, 맞아. 나 부모님 없는데 우리 모르드게가 우리 아빠야. 아빠가 나 키워주셨어. 괜찮은 거예요. 그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진짜 깊이 예수님 만나야 되고, 특별히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그 주변에 아픔 많은 사람들은 예수 만나게 해야 돼요. 예수 만나면 신기한 게, 예전에는 그 상처 때문에 그 상처 많으면 이게 건드릴까봐 혹시 말도 조심해야 돼요. 저 사람 또 저거 잘못 건드리면 저거 또 폭발하는데. 근데 나중에 사람이 괜찮아. 막 얘기도 하고 전에 얘기했는데 그냥 웃으면서 넘겨요. 이 사람은 그게 예수 안에서 상처가 치유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걸 다른 사람 돕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아버지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서 우리 상처 아픔을 위로해 주세요. 근데 똑같은 상처가 있어도 사마리아인처럼 에스더처럼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상처를 위로받은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환난 중에 있고 상처받은 자들을 위로해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 위로받지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 아픔 때문에 더 사람이 망가지게 돼요. 상처 있다고 다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상처 있다고 망가지는 게 아니고, 상처 있지만 예수님께, 성령님께, 하나님께 위로받고 치유가 되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사명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아픔이 곧 사명이다. 네, 두 번째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보세요. 은사가 곧 사명이다.
에스더 2장 15절에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엘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에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이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그 앞에 보면은 에스더 2장 13절에 보면은 다른 처녀들이 왕에게 나아갈 때는 구하는 게 많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정해준 게 있어요. 근데 왕에게 나가니까 내가 간택 받아야 되니까 향수도 나 샤넬 넘버 5로 갖다 주세요. 그러고 막 근데 또 줘야 돼. 알았어. 알아서 갖다 주고 이거는 거기서 기본 제공해 준 거였는데 이거 안 돼요. 저는 설화수만 써요. 하면서 또 쓰고, 죄송해요. 특정 자꾸 해서, 저 한 번 써본 적 없어요. 샤넬 몰라요.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기본보다 더 치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는 어땠다고요? 에스더 2장 15절에 보면, 궁녀를 주관하게 하는 내시가 정한 것 외에 다른 것은 구하지 아니하였대요.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좀 그래도 그걸 구할 만큼 돈이 있는 거야. 밖에서 갖다 줄 만큼, 예를 들어서 아빠, 누구 엄마 나 갖다 줘, 구해줘 그러면은 갖다 주는 거야. 에스더는 구하지 아니하였다는 게 첫 번째로 그 구할 만큼의 돈도 없는 거예요. 기본 로션 하나만 발라야 돼. 로션과 스킨, 그 정도. 그런데 요거는 이제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전자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후자는 또 하나는, 안 그래도 내가 예쁜데, 근데 에스더가 그랬을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나는 그걸 안 구해도 돼, 이렇게 하는 거.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여하튼, 구하지 않았대요. 그랬는데, 어땠다고요?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대요. 이게 뭐냐면, 우리 경훈이랑 준아도 잘 들어봐요. 은사를 발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은사. 왜냐면 그게 사명이거든요. 은사가 뭐냐면 여기 실제 예를 들을게요. 은사가 뭐냐면 남들은 시간으로 할게요. 시간으로 10시간을 노력을 해가지고 하는 거를 나는 1시간 30분 했는데 그게 돼요. 그 은사의 기프트 하나님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은사를 발견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그 은사를 알아요, 은사. 에스더는 있잖아요. 미모도 은사야, 은사를 주신 거예요. 다른, 인들은 막 이것저것 찍어 바르고, 뿌리고, 옷도 예쁘게 입고 하는데도 사랑받지 못하는데, 에스더는 회개가 정한 것만 줬는데도 모든 자에게 사랑을 받더래요. 그냥, 우리 거의 권사님들 이거 내 얘기네, 그러잖아요, 그죠? 네, 오늘 화장 안 하고 왔는데, 왜 이렇게 화장 진하게 했어요? 근데 화장 안 했는데요? 그러면, 굉장히 기분 좋아가지고 그날 오늘 좀 맛있는 거 사주겠다 그러잖아요. 그죠? 에스더가 그런 거예요, 에스더가. 다들 에스더한테 물어보면, 넌 어디째 쓴 거야? 그래서 어디째 쓰기는 나는 그냥 회개가 준 것만 발랐는데 하는데 거짓말 마. 꼭 안 가르쳐 주더라. 이런 거 있죠. 공부하는데 너 시험 공부 언제 했어? 그런데 시험 공부 하고선 나 안 한 척, 나 못했어. 이런 애들 있죠. 이런 것처럼 에스더도 다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화장 비싼 거 가지고 하고선 나도 우리 엄마한테 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물 건너온 거 했는데 너도 분명히 그럴 거지. 네. 에스더 진짜인데 나 안 했어. 난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했어요. 이런 건데 에스더는 억울하죠. 이게 뭐냐면 그 은사예요, 은사. 은사를 잘 발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은사를 발견해 주는 것도 은사예요. 그것도 대단한 은사예요. 어떤 사람은 본인이 은사인 줄 모르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보다가 권사님 이거 잘하잖아요. 이거 은사인데 내가 이런 거를? 그러게 야 너 이거 잘하잖아. 하나님께 좀 드려봐. 하나님께서 그거 사용하실 거야. 그러면 난 은사인 줄 몰랐는데 그걸 보고 발견해 주는 사람이 있어. 은사야, 은사. 그것도 대단한 은사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은사를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하고 막고선 잘하는데 못한다고 하고 틀린 거 하나 지적하고 오늘 전사님 기타 코드 하나 틀렸는데 해서 찬양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들게 하고 찬양하는데 삑사리 한번 나는데
이거 하나 때문에 막 그거 찾아내고, 목사님 오늘 설교하는데 사투리 3번 쓰셨거든요. 표준어를 쓰셔야죠. 그래, 내가 천안 살다 왔다. 천안에 지금 딱 1년 반 살다 왔는데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가니까 뭐가 좋냐? 리듬이 느려. 뭐 하는데 딴 데는 너무 급하게 막 하는 거야. 막 이게 한 번에 막 1분 안에 막 100마디를 하시는 분 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뭐 그 부동산 관련돼서 하는 그 부동산 중개인 그 아저씨가 그 사장님이 느리느리 천천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무 이해가 잘 돼. 그렇게 맞다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 집이 작년 7월부터 내놨는데 안 나갔거든요. 딴 데 같으면 뭐 그렇게 막 복잡할 텐데 안 되면 네 이게 또 잘 안 됐네요. 네, 또 다음에 올게요. 하고서 이렇게 가시고 막 그래서 이게 급할 게 없구나 뭔가. 급할 게 없는데 너무 막 급하게 막 하는 거. 그래 가지고 제가 거기서 그걸 또 배워왔어요. 천안 가가지고 천안이 충청도잖아요. 그래 거기서 또 충청도 처음 1년 반 살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배우면 돼요. 모든 곳에서. 서울에 있으면 서울 거 배우고 그러니까 어디 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안 좋은 문화가 뭐냐면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뭐 서로 욕해. 뭐 느리면 느리다고 욕하고 빠르면 빠르다고 욕하고 뭐하고. 근데 예수 안에서 뭐예요? 예수 안에서 있으면은 다 좋아 보이는 거야. 할렐루야. 느리면은 너무 여유로워서 좋다 그러고 빠르면은 그래 하나님의 일 충성되게도 잘 감당할 수 있겠다. 그래서 좋고 또 서울이면 서울이어서 좋고 고기동이면 고기동이어서 좋고 뭐 다 좋은 거예요 다. 그래서 은사를 발견해 주는 거 그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에스더는 이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읽어볼게요. 에스더 2장 17절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결국 오늘 드디어 에스더가 왕으로 등극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웃긴 얘기 같지만 미모가 은사냐? 그것도 은사라니까요. 은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막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나는 적게 노력하는데 열매가 많이 맺혀요. 여러분 그걸 잘 아세요. 그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영혼 구원하라고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이 은사를 사명으로 연결 못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2가지인데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은사를 안 써. 안 써! 하나님 주셨는데. 그러면 그거는 썩히는 거예요. 사명으로 연결 못 시키는 거. 또 하나는 자기 위해서만 써요.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써요. 에스더가 이 미모를 자기 잘 먹고만 잘 사는 데만 쓰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가진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땅끝까지를 복음 전하는데 영혼 구원하는데 쓰라고 하나님 더 주신 게 있다고요. 오늘 2번째 숙제는 이제 2번째까지만 하고 마칠 건데요. 2번째 숙제는 뭐냐면 여러분 집에 가셔서 나눠보세요. 남편, 아내, 자녀들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더 주신 게 뭔가? 더 주신 게 뭐라고요? 에스더처럼 찾기 되게 쉬워요. 진짜 쉬운 거. 에스더, 나는 진짜 기초화장만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빛난다고 막 할 때, 은사예요. 남들 죽어라 하는데 안 되는 거 나는 막 돼요. 막 언어가 돼. 막 그런 애들 있잖아요. 막 언어 천재 막. 나는 죽어라 해도 어떤 사람은 진짜 정말 너무 힘든데 성가자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렇게 하는데 성가자를 해요. 그리고 그러면 소프라노를 해야 돼. 굳이 자기는 엘토를 하겠대. 그래서 막 화음을 넣겠대요. 막 지휘자를 막 힘들게 하는 거죠. 근데 뭐 교회니까 뭐 세상이라면 아직 근데 교회니까 시켜줘요. 은혜로 막 하지만 막 되게 고통스러운 거죠. 그리고 난 그런 분도 봤어요. 기타를 못 쳐. 근데 찬양 인도 때 자기 로망이라고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하는 게 기타를 자꾸 치면서 해. 그 사람이 기타 은사가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돼요. 자기 은사가 아닌 걸 굳이 막 붙들고 있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시험거리를 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 은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좀 나눠보세요. 그러면은 그걸 발견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2가지요.
발견했으면 써야 돼요. 꼭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냅두고 하나님이 안 주신 은사만 막 부러워하거나 찾아다니는 것도 교만이에요.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알만한 연예인 얘기하는 거, 어떤 예를 들어서 인터뷰를 할 때 어떤 그 영화 배우들이 뭐 현빈 이런 장동건급 저기들이 외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멋있는 것 같은데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 준아야 너무 멋있다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렇지, 할렐루야. 인정한다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내 이 미모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 이렇게 하면 돼요. 경훈 알았지? 그런데 굳이 막 현빈이 나는 진짜 못생긴 것 같다고. 어디가 나는 턱이 좀 못생긴 것 같다고. 눈이 좀 뭐면 안 된다. 코가 그러면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죽으란 얘기예요. 죽으란 얘기. 그거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잘한다고 해가지고 그거 쓰라고 하는데 굳이 막 나는 막 망언을 하면서 나는 정말 못생긴 것 같다고 나는 거울 보면서 정말 내가 절망을 느낀다고 그러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더 큰 절망을 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으면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그걸 하나님 주셨다는 걸 인정하는 거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그 다음 뭐예요? 그거를 쓰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누구를 위해 쓰냐면 나만 위해 쓰면 안 돼요. 다른 사람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들고 영혼 구원하는데 써야 되는 거예요. 사사기 15장 14절에 15절 읽어봐.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산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분명히 나와요.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삼손에게 어떤 은사가 생겼어요? 싸움. 힘이에요, 힘. 하나님이 삼손에게 힘을 줬어요. 1대 17대1로 싸워도 이거 대단한 건데 1대 100도 아니고 1대 1000이야, 1000. 낙이 턱뼈 가지고 딱 1000명을 물리쳤대요. 난 이거 진짜라고 믿어요. 꼭 성경이 안 믿으면 이기면 동화 같은 이야기라고. 요나 이야기 보면서도 뭐 물고기 백 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거 다. 성경 좀 그대로 믿으세요, 할렐루야. 삼손이 진짜 이 정도 힘을 주신 거예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삼손에게 주신 은사는 1번 힘, 2번 공부. 뭐예요? 힘이죠. 하나님 힘을 주셔서 블레셋의 앞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했는데 그 나중에 보면 삼손이 자꾸 머리 써요. 그러다 망해요. 네 힘이 어디서 나냐 그러니까 자기가 수수께끼를 내. 못 맞추게 하려고. 그러다 나중에 알려줘. 머리털에서 난다. 그래서 머리털 밀리니까 어떻게 돼요? 눈 뽑히고.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은사를 가지고 자기가 자꾸 장난치다가 그거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성령을 부흥의 능력으로 힘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걸 쓰지 않고 나중에 막 이상한 거 쓰려다가 이제 망하는 거예요. 드릴라 같은 요인. 또 하나 이제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써야 돼요. 근데 그 힘을 엉뚱한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릴라 같은 요인 만나가지고 나중에는 배신당하고 눈 뽑히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자, 2가지 얘기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픔이 곧 사명이다. 은사가 곧 사명이다. 여러분, 에스더에겐 고아라는 아픔이 있었어요. 나라 잃고 부모 잃은 아픔. 예수님에게도 아픔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주님께 위로받으면 오히려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 위로하고 살릴 수 있어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 두 번째, 은사가 사명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에스더는 미모, 삼손이면 힘, 그 외에도 많은 게 있을 거예요. 그 은사가 뭔지 하나님 알려달라고. 그래서 빨리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 찾는데 50년 걸리지 말라고요. 은사 빨리 찾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희망의 교회도 그 주님이 주신 은사 잘 발견하고 또 우리 아픔도 사명으로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붙여진 영혼들 살리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